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73페이지쯤 됩니다. 야고보서 3장 23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23절입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벗, 이런 제목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좋아하고 힘써 행하지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보면은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성품과 기질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되지요. 또 그 사람과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을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친구를 보면은 그를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지요. 사람은 자기 성향과 맞는 사람과 교제를 하고 친밀한 관계를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놀기 좋아하는 사람은 가만히 보면은 좀 성실성이 좀 떨어지는 사람 같아요. 목적이 명확하지 않고, 목적이 분명하지 않고 성실성이 떨어지는 사람은 그냥 맥없이 그냥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운동을 해더라도 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지내다 보니까 매사에 승부욕이 강해요. 성공하고자 하는 의욕이 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운동을 해도 꼭 내기하자고 합니다. 여러분 복권 사세요? 복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꼬박꼬박 복권 사시는 분들이 있고 또 화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일확천금을 벌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런 복권을 잘 삽니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등산을 하는데 웬만큼 하면 괜찮은데 저 히말라야까지 가가지고 등산하다가 영원히 오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동사해서 땅에 묻히지도 못하고 그냥 돌로 얹어있고 썩지도 않는 그런 사람도 참 봤어요. 죽을 줄 알면서도 죽을지도 모르면서도 그렇게 산을 찾아가는 사람들, 산이 얼마나 좋은지 그냥 산에서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자연인이다 보면은 모든 걸 포기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참 편안하게 지내시는 분들 있습니다. 담배 좋아하다가 폐병으로 죽고 술 좋아하다가 간암으로 죽는 사람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즐겨 하다가 그것에 영향받고 그 결과로 인생이 만들어지고 끝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늘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지식이 계속 상상하고 발전해요. 그러나 놀기 좋아하는 사람은 발전하지를 않습니다. 섬기기를 좋아하는 사람 주변에는 많은 친구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건을 좋아하는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지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건강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은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어떤 사람과 여러분 친밀합니까? 여러분이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고 하면은 그냥 직장 동료가 아닙니다. 그냥 이웃에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정말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친하게 지내는,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인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인지, 아니면 해악을 끼치는 사람인지, 여러분의 친구를 보면 여러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괜찮은데 내 주변의 사람들은 좀 이상해. 그런 법은 없어요. 항상 사람은 끼리끼리 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에도 늘 말씀드리지만은 믿음 없이도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자기의 신분의 어떤 향상을 위해서,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 나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내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어요.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예, 저를 보세요. 이 눈길에 힘들게 오셨는데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 안 들으면 믿음이 안 커요. 예. 여러분, 친한 친구가 강남 가자고 하면 간다고 그러지요. 내가 별로 하기 싫어도 친한 친구가 뭐 하자라고 그러면 거절 못해요. 예.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고 세상과 더 친밀해요. 믿음의 성도들과 친밀하기보다는 동네 친구들하고 동창들하고 더 친밀해요. 뭐 그거 친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 던지신 예수님, 아들을 주신 하나님, 내가 그분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내가 그분을 좋아해야 되고 내가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형식으로 교회 다니고 마음에는 세상 것이 가득 차고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만 쫓아다니지 주님과의 친밀함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아까 그랬지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요. 왜 강남 가요? 안 따라가면은 관계가 안 좋아질까 봐. 친구가 부탁하면은 거절하지 못해요. 왜요? 친밀하니까. 그런데 거절하면은 친구와의 친밀함이 깨지잖아요. 친밀하면 먹는 것도 나눠주고 힘들 일 있으면 도와주고. 왜 그래요?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가를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으면서도 그냥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것이지요. 건강한 믿음의 생활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의 내 모습은 내가 좋아하고 나와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오늘 내가 된 거예요. 가장 친밀한 사람은 사실 가족이지요. 가족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가족을 닮아가는 거예요. DNA가 있는 것도 맞아요. 행동은 다를지 모르지만은 인격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부모와의 인격과 자녀의 인격이 달라요. 왜요? 친밀함이 다른 거예요. 부모님은 세상을 좋아할지 모르지만 자녀는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은 그 성격과 인격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지만은 자녀가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 것과 친해지면요, 세상 노는 친구들하고 좋아지면요, 부모님 안 닮아요. 부모 자식지간이라도 습관은 같을지 모르지만은, 기질은 같을지 모르지만은 인격은 다르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오늘보다 내일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좋아하는 것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오늘 나를 온전치 못하게 하는 그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끊어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술 친구 끊어버리고, 세상 놀기 좋아하는 친구 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경건한 사람과 친해야지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날이 갈수록 그 사람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변화되게 돼 있어요. 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닮아가게 됐거든요. 자기하고 친밀한 관계에 지낸 사람하고 말투가 같아져요. 말투가 같아져요. 말투가 같아져요. 생각이 같아지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해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에게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지 돼요. 교회 잘 나가라 이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쁜 짓 하지 말아라, 착한 일 해야 된다, 그런다고 됩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어지면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가까이 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어야지 되겠지요. 경건하고 성실하며 신망 있고 책임감 있으며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들과 친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좋은 것을 좋아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고 훌륭한 사람을 좋아할 수 있는 이런 비결이 뭐냐? 한 가지예요. 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좋아하면요, 막 그러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많지요. 근데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나의 모습이 내가 지난날 어떻게 살아온 결과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심하게 말하면요, 대충 살아도 나같이 되는 거 아닐까요? 대충 살아도. 여러분, 내가 열심히 산 모습이 오늘 내 모습입니까? 어찌 보면요, 열심히 살지 못했어요. 그 말의 의미는 육신적으로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생활, 정말로 주님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 앞에 사로잡혀서 살았다라고 하면은 오늘 우리 모습은 분명 아닐 거라 생각돼요. 보다도 지금의 모습보다는 아름답고 훌륭하고 더 영향력 있는, 남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지금 되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저는 스스로 한번 해봅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얼마나 헛된 것을 쫓아다녔고 무의미한 일에 우리가 시간과 물질을 버렸는지 모른다는 거지요. 여러분, 보편적으로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살아갈 인생이 아직도 수십 년이에요. 수십 년. 남은 시간을 여러분은 어떻게 살 겁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 겁니까?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해마다 달마다 달라져야 될 것은 뻔한 일인데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나의 발전을 위해서, 나의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힘쓰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그냥 현실에 주어진 일에 그거 감당하는데 급급하고 살고 있지, 정말로 내가 주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하늘의 경건함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그 열심이 있냐는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 공부 열심히 해. 걔네들은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면 나는 지금 뭘 열심히 해야 됩니까? 엄마 되고 아빠 된 부모 된 우리들은 무엇에 열심을 가져야 되느냐 말이에요. 좋은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나는 지금 얼마나 좋은 친구를 사귀고 나의 좋은 친구들과 아름다운 관계,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갖느냐는 말이에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내가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친구가 있는가? 내가 내 목숨을 다해서 친한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던질 그런 친구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딱 한 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더라고요. 세상에는 없어요. 세상에는 내가 목숨을 다하여 우정 때문에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그런 친구가 없더라고요. 참 씁쓸하더라고요, 마음에. 그런 친구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 못 됐다는 얘기죠. 근데 내가 주님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분을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도 내가 그분의 사랑으로 주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니까, 그래도 내가 주변에 많은 사람을 좋은 친구로 삼고 섬길 수 있는 인생을 살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친한 친구와는 모든 것을 나누지요. 비밀까지 나눕니다. 못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벗이라고 그랬습니다. 벗. 하나님의 친구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친구.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예? 우리가 사람 소개할 때 뭐라 그럽니까? 아, 내 친구야. 이렇게 아주 자신 있게 당당하게 기쁘게 소개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내 친구야 하기가 껄끄러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을 향하여 이건 내 친구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멋진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음성이 우리 주님께 들렸다고 그랬잖아요. 하늘의 음성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들려와야 돼요. 영광스러운 게 성도들은 다 내 벗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향하셔서 내 벗이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끝나는 거예요. 문제 없어요. 주님이 나의 벗이 되는데, 하나님이 나의 벗이 되는데 거기는 행복만 있을 수밖에 없지요. 문제가 있을 수 없어요. 나의 벗이 경건한 사람이 아닐 때, 나의 벗이 좀 삐딱하고 이상한 사람이면 그 영향을 받잖아요. 근데 좋은 사람을 친구로 삼으면은 덕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경건의 삶이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고 주님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살고 있다는 거지요. 주님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거지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일에 헌신하고 있다는 거지요.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오직 그분에게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쫓아 살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승리한 비결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며 이 땅의 사람이 당할 자가 없음을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다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깨어있던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깨어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게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찾아오는 천사를 알아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지만은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고 그걸 알고 그를 자기 집으로 초청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람의 몸을 하고 지나가는 그분에게 어떤 영광체가 있어가지고 알았겠어요? 그가 깨어있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의 눈이 열려서 천사가 지나가는 것을 하나님의 현현에 하셔서 지나가는 모습을 그거 보고 초청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는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귀 있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누가 귀가 있는 사람입니까?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귀가 열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하시면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눈이 열린 사람이요, 볼 줄 알아요, 들을 줄 알아요. 보면 알고 들으면 알게 돼 있어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며 어떠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며 들으면 알아요. 보면 알아요. 아,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건 잘못된 길이다. 아, 이건 생명의 길이다. 보면 알아요. 사람이 말하는 것도 들어보면 알아요. 음성만 들어보도 알아요. 저 사람은 말은 맑게 하지만은 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로구나. 들어보면 알아요. 예? 말은 더듬더듬 하지만은 야, 이 사람은 참 속에 그 아주 보화가 들어있는 사람이로구나. 들어보면 알아요. 얼굴 표정 보면 알아요. 왜 그래요? 신비해요. 그냥 알아져요. 왜요? 내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으면 이게 보아지는 거예요. 알게 되고 느껴지게 되어 있어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청결할 때가 언제입니까?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고
탐욕으로 가득 차 있고 원망, 불평, 짜증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영혼에 잠들어 있는데 하나님이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허황된 것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목마른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야지 동행이 되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동행합니까? 양은 목자를 바라보고 따라가잖아요. 목자의 음성 보고 따라가잖아요. 눈이 어두워서 조금만 앞서가면 안 보여. 그러니까 그냥 꽁문에 따라서 졸졸졸졸 쫓아가고 늘 귀를 안테나같이 듣고 목자의 음성에 안테나를 세우고 듣고 따라가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장래에 있을 그 세계 대제국의 변천사를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는 그가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받는 모습이 나와요. 그발강가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환상을 어디서 볼 수 있겠어요? 주님의 음성을 어디서 듣겠어요? 술집에서 술 먹고 춤추다가 주님의 음성 듣겠어요? 그발강가에서 낚시질을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겠어요? 옛날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수요일인데 목사님이 안 오셔. 봤더니 낚시질하고 계시더래. 낚시질이 그렇다고 그러대. 낚시질 빠지면 시간 가는 줄 모르거든. 그랬더니 내가 어느 날 어떤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는데 옆에서 들으니까 그분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자기도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얼마나 낚시가 재미있는지 한참 낚시질 하니까는 교회에서 종소리가 나더라고. 그래서 야, 들었던 분이 당신이 하니까 나 그 사람은 아닌데 나도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발강가에서 에스겔이 낚시질을 했겠습니까? 낮잠을 잤겠습니까? 저는 그가 그발강가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묵상하는 친밀한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장차 있을 일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20절의 말씀에 보니까는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섬에 갇혔다. 왜 밤모섬? 그 돌캐는 석제장이란 말이에요. 돌캐는 석제장. 지금은 기계로 캐지만 옛날에는 다 이 망치로 쳐서 돌을 깨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 노역을 하는, 돌을 깨는 그 노역을 하는, 지금은 기계로 다 뚫지만은 옛날에는 그냥 돌로 징으로 쳐가지고 구멍 뚫고 거기다 쐐기 붙여가지고 뽀개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손발이 다 그냥 부러뜨고 굳은 살이 생기고 말도 못하겠지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유배되어 갔어요. 거기서 그런 중노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주의 날,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수님의 부활한 날에 그러한 고된 노동을 하면서 그날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묵상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큰 음성이 들리니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마,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아 교회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들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초대 보았는데 그 사이에서 주님이 걷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음성이 들려서 보러 봤더니 저 촛대 사이에서 예수님이 운행하시는 거 언제 봤다고요? 주의 날에. 주의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을 때에 사도 요한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주님의 모습을 봤다고 말하고 있어요. 한 번에 요한계시록 전체를 본 게 아니에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을 다 기록한 것이거든요.
그가 한 번에 경건하고 한 번에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요한계시록을 다 받아 쓴 게 아니에요.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때마다 주님이 어느 때마다 말씀을 주실 때에 그거를 기록했고 본 것을 기록했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손에 있는 요한계시록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엘리사의 말씀을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고생하고 있을 때에 종으로 잡혀갔던 여자가 우리 고향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한테 가면은 장군님의 그 병을 고칠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서 왕에게 특별히 허락을 받아가지고 선물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이제 엘리에사가 있는 성으로 옵니다. 성 가까이에 왔더니 사람이 문을 열고 뽀로로 한 사람이 나오더니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요단강에 가지고 7번 목욕하러 갑시다. 가서 목욕하세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는 나만 장군이 분노했지요. 내가 그래도 장군이야. 나와가지고 나를 영접하고 대접하면서 나의 병을 고쳐줄 줄 알았는데 사람 하나 내보내가지고 저기 가서 목욕하고 가라고? 이걸 날 뭘로 보는 거야? 굉장히 분노했지요. 여러분, 엘리사는 집에 앉아 있어도 나아만 장군이 자기 집 앞에 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그가 가서 목욕을 하고 고침받고 가지 않습니까? 갈 때 그냥 가기 뭐하니까는 선물 가져온 걸 드리려고 그래요. 이 선물 받으세요. 당신의 말대로 내가 순종했더니 이렇게 났는데 이 선물 받으세요. 근데 안 받아. 그래서 도로 가지고 가는 거야. 그걸 보고 했던 게하시가, 몸종이 게하시가 보고 아까워 죽겠어. 아이고 저걸 왜 그냥 돌려보내 저걸. 쫓아가가지고 거짓말하지요. 우리 선생님이 그거 받아오라고 그럽디다. 그래가지고 은과 의복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숨겨놓고 선생님 앞에 와서 입 싹 닫고 모르는 척하고 오니까 선생님 너 어디 갔다 오냐? 그가 부정한 짓을 한 것을 하나님의 사람이 알았어요. 엘리사가 알았어요. 6장에 보면요 재밌는 게 뭐냐 하면은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면은 엘리사가 앉아서 다 봐요. 예? 지금은 레이더로 다 보지만은 정찰해서 보지만은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왕한테 얘기해. 어느 날 어느 쪽으로 아람 나라 군대가 쳐들어올 텐데 미리 복병을 거기다가 잠복시켰다가 그거 물리치세요. 한 번, 두 번이 아니야. 아람 나라 군대가 쳐들어올 때마다 엘리사가 왕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왕이 야 이거 분명히 우리 참모진에 간첩이 있는가 보다 그랬더니 신하가 간첩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왕이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도 다 듣고 압니다. 그러니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 그럼 그 사람만 없으면 되겠네. 그래가지고 그가 어디 있느냐? 도단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처리하러 가자. 밤에 은밀히 갔어요. 그날은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셨는지 엘리야가 낮잠을 잤는지 몰랐어요. 자, 아침에 자고 나와서 보니까는 분위기가 이상해. 딱 보니까 어때요? 군대가 그냥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위협싸고 있는 거예요. 놀래 자빠질 일이지요. 근데 엘리사는 태연해. 아이고 선생님 저 보십시오. 지금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 선지자님 당신을 잡아주기 위하고 지금 성을 위협싸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야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랬더니 불말과 병거들이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도단성을 지키고 있는 숫자가 그들보다 더했더란 말이에요. 예? 자, 이러한 역사가 엘리사가 어떻게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얼마 전에 서울서 미국으로 유학 준비를 했던 한 청년이 상담을 왔어요. 함양까지 왔어요. 서울에서. 예, 비행사가 되겠다고. 아주 우리나라 굴지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다니던 청년인데 적성이 안 맞는다고 그거 때려치고
미국 가서 공부해가지고 조종사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가기 전에 다 모든 거 수속은 다 받아놨더라고요. 가기 전에 확인하러 왔어요. 근데 사모님이 기도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얘는 어지럼증이 있다. 비행기 조금 타면 괜찮은데 한참 타면 방향 감각이 있고 어지럼증이 있어가지고 조종사로서는 맞지 않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 뭐라고 몇 개 또 말씀하셨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가만히 자기를 보더니 맞네. 내가 그런 약점이 있구나. 근데 이런 체질을 가지고는 조종사 하기가 어렵네. 그래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다 뒤집어 엎고 그냥 올라가 버렸어요. 여러분, 사모님하고 기도 사역을 하면서 옆에서 보면요, 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질을 가르쳐 줘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길을 가려고 했을 때에 그 적성에 맞지 않으면 그러니까 맞지 않는 것을 체질에 맞지 않는 걸 가르쳐 주시고 그런 정보를 주셔요. 그래서 이번에 아주 그냥 귀한, 아주 그냥 즐거운 소식을 또 한 사람 듣게 됐는데, 처음에 인도할 때는 참 어떻게 될지 깝깝했지만은 그 청년이 그대로 순종하는데 지금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이 사모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자기를 알고 기질을 알고 그래서 바른 길을 가가지고 아주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 많아요. 헤아릴 수 없도록 많아요. 이러한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세요. 정보를 주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엘리사는 목소리가 잘 안 들리대요.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답니다. 저 유아실에서. 참 재미있습니다. 저는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을 베푼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이 엘리사는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승천 데리고 올라가실 때에 끝까지 쫓아갔어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렇게 데려가실 줄을 알고 다 포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엘리사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길갈로 가면은 길갈로 쫓아가고, 베들로 가면은 베들로 쫓아가고, 여리고로 가면 여리고로 쫓아가고, 야 따라오지 마 하더라도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예? 성경에 보면 여리고에 갔을 때에 선지자 제자들이 엘리사를 말려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 선지자를 데려가신다고 하는데 왜 그 하늘로 데려가실 분을 왜 쫓아갑니까? 쫓아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야 나도 알아. 근데 잠잠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예? 여리고에 가니까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그가 따라가요. 그러니까 물어요. 야,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기 전에 내가 너한테 뭘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냐? 그러니까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당신에게 행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나에게 있게 하옵소서. 뭘 구한 겁니까? 주님을 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 선지자직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하던 그 위대한 선지자직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이 나를 취하는 것을 내가 끝까지 보면 그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면서 올라가는데 올라가다 옷이 수르르 벗겨서 내려오잖아요. 그걸 들고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그때서부터 엘리야가 행했던 능력보다도 갑절의 역사를 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엘리사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목말라 했다는 거예요. 주님 없으면 안 된다는 그 절박한 마음 가지고 모든 사람은 포기하고 있지만 엘리사 한 사람은 포기했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추구했을 때에 주님과의 그 친밀함이 이루어지고 그 은혜를 누린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엘리사의 마음이 깨어있는 마음이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요 주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모든 영화를 버리고 백성들과 고난의 길을 선택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마음은 모세가 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이방에서 이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은 망하는 길이고 고난의 길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 산 길이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고난 속에 깨달은 게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광 속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세상의 낙 속에서 그는 거기에 속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속하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듬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지만은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뺏기면은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생각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주님의 나를 인도하심을 볼 수가 없어요. 주님과 친밀함 속에서만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주님의 마음을 알고 고난 속에서도 주의 길을 우리가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간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은밀하게 더 풀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는 특별히 가르쳐 주셨어요. 왜요?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과 다른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특별하게 더 말씀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마게도냐로 보내기 위해서 꿈속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런 꿈을 꾸게 하셨잖아요. 그가 깨어 있었기 때문에,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줄을 알았다는 거지요. 예, 제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함양에서 평생을 목회하면서 살고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잖아요. 주님이 너는 여기서 살아야 돼, 넌 여기서 목회해야 돼. 그래서 제가 농촌 목회를 평생 결단하고 산 거지, 갈 데 없어가지고 여기서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이번에 제가 그 송별회, 우리 총회 송별회 하는데 오래간만에 한번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동기 목사가 나를 보더니 이게 진짜야 진짜, 이게 진짜야 진짜 그러면서 나하고 악쓰면서 나보고 가르쳤어요. 이게 진짜라고, 이게 진짜 목사라고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왜 그 사람이 나보고 진짜 목사라고 그런 줄 알아요? 내가 개척 막 했을 때에 그 친구가 그래도 괜찮은 교회에서 있다가 다른 교회로 가면서 나보고 그 교회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후임으로. 나는 다른 교회로 가는데 여기 그래도 괜찮은 자리니까 여기 와서 목회하라고. 그래서 제가 거절했어요. 안 간다고. 여기가 내가 이제 막 개척해가지고 날 바라보고 오는 성도들이 있고 애들이 있고 주님이 여기라고 그랬는데 여기를 버리고 내가 어떻게 갑니까? 그거 아무리 좋아도 나는 주님이 여기 있으라고 그러니까 난 여기서 있을 겁니다. 그러고 안 갔어요. 그때 감동을 한 번 받고는 항상 볼 때마다 진짜래 나보고 그냥. 예? 진짜 목사라고. 듣기 나쁘진 않더라고요. 듣기 나쁘지 않더라고. 내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요, 가만히 나를 보면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저는 목사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참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제가 이 목회를 하고요, 제가 뭐 상담을 배웠습니까? 뭘 배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재미있는 것은 그룹으로 앉아서 얘기하거나 상담 오는 사람하고 상담하거나 그러면 그 사람이 얘기하면 답이 다 생각이 나요. 얘기 들어보면 그냥 답이 솔솔솔 생각이 나요. 그 얘기하면 다들 그냥 은혜 받고 감동받고 그리고 고마워하고 즐거워하고 해결됐다고 하고 그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경을 보면 진리가 보이고 다른 사람 책을 봐도 그 속에서 진리가 보이고 길이 보이고 답이 보이고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는 거예요. 제 실력과 능력으로 목회한다 그러면 못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서, 특별히 우리 학생들 중에서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생각을 바꾸세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을지 모르지만 괜찮아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 그래서 전문적으로 한 사람보다도 더 잘할 수 있고, 그래서 사모님이 상담할 때 의사들을 상담해요. 나 그럴 때마다 마음이 조마조마해. 조마조마. 아니 의술의 의자도 모르는 사람이 의사를 놓고 상담을 해. 그것도 딴 상담이 아니라 병에 대한 상담을 해. 막 그러면 내 마음이 그냥 조마조마해요. 조마조마해. 그냥 콩알리 같이 돼.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다 아시냐고. 참 신기하죠. 컨닝했어, 컨닝. 하나님이 가르쳐 주니까 알죠. 우리 의사들이 사모님이 얘기하는 거를 감탄을 하고 놀래요. 사모님의 저사 기도 사역하는 거나 제가 목회하는 거는요 그냥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개떡같이 살면은 그런 은혜를 입을까요? 아니 이런 데는 그렇다고 그냥 그래줘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과 친밀함이 없는데도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겠냐고요.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저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막 그리고 매달리니까 그래 알겠다. 야 다른 애들은 안 그래. 근데 너는 참 내가 없으면 안 되겠다고 그러니 그래 내가 은혜 줄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그래도 진짜라는 소리 듣고 여러분의 사랑받고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그런 목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나를 바라보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주님 바라보면 못할 일이 없어요. 못할 일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의지하고 그냥 요단강 건널 때 법궤 메고 그냥 들어가 버렸잖아요. 주님 역사할 줄을 믿고 들어가 버렸잖아요. 주님이 들어가라 그러니까 그냥 갈라지지도 않은 요단강을 그냥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냥 갈라져 버렸잖아요. 하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고 나가면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으면 답이 오는 거예요. 우리 경식이 형제님하고 난로 해가지고 난로에서 그 보일러 하는 거 그거 한다고 하다가 지난번에 뭔가 조금 막히는 게 있었어요. 근데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묵상하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금방 번쩍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그림 그려가지고 경식이 형제 사진 찍어가지고 한번 이대로 해보세요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 목사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잘 되네요 그러고. 기뻐할 일은 이 양보다 상관없다고 그냥 담담히 듣고 있네. 할렐루야 해야지. 나는 그쪽의 전문가가 아니지만은 그냥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보고 재능이 좋대. 내가 처음서부터 재능이 있습니까? 처음서부터 사람들이 막 목사님 건축 배우셨어요? 뭘 배워? 그냥 어깨너머로 배우지도 않은 거.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는 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 주셔서. 목회도 그래요. 내 인생이 그래요. 성경에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우리가 어떤 여자인지를 알지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보여주셨다는 거 아시지요? 왜요? 막달라 마리아는요 자기가 병 고침받고 자기가 새 사람 된 후에는 주님 떠나본 적이 없어요. 주님 잊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지는 자리까지 쫓아갔어요. 주님 십자가 못 박고 돌아가시는 거 끝까지 다 봤어요. 그 손으로 무덤에다가 갔다가 안치를 했어요. 그리고 하지 못한 거 몸에 향유를 붓지 못했기 때문에 향유 부로 군사들이 문을 잠그고 돌문을 닫고 있는 그 무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기름을 바르려고. 불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제자들이 훔쳐갈까 봐 돌로 여러 사람이 움직여야지만 움직일 수 있는 큰 돌로
문을 막아놓고 봉인을 해놓고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서 거기서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유를 바를 수 있습니까? 그래도 이 여인은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이 하시겠지? 주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간 거예요. 갔더니 이게 문이 그냥 뻥 열려버리고 예수님이 안 계시네. 아이고, 산 사람이 잊어버린 거는 걱정이지만 죽은 사람이 잊어버린 거 뭐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찾고자 예수님의 부활해서 나타났는데 그분은 못 봤어. 예수님인지 몰라. 왜? 변화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동산직인 줄 알고, 우리 예수님 시신 다른 데다 옮겼으면 나한테 얘기하세요. 나한테 가르쳐 주세요. 나한테 주세요. 죽은 송장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죽은 송장을 달라고. 산 사람 달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마리아는 주님을 그리워했고 주님과 친밀한 생활을 해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당신의 몸을 제일 먼저 그 여인에게 전 보여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목자의 목자를 보고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양이 한시도 목자를 눈에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한시도 분초마다 목자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자와 양은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어야 돼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자가 양을 버릴 때가 있어요? 양이 목자를 떠날 때가 있지 목자가 양을 떠날 때는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안 떠나십니다.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는 이 모습이 양과 목자의 모습과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지요. 오늘날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여러분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목사님의 설교만 들었지 주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말씀의 레마로서 능력이 되질 않습니다. 목사님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으면 말씀이 들려요. 진리가 보여요. 해답이 보여요. 아멘.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으면 우리에게 길이 보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방황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 아브라함은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주님과의 친밀함이 깨졌을 때는 이스마엘을 낳고야 말았어요. 다윗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았을 때는 언제나 승리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듬어 알았기 때문에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죽일 수도 있었지만 정당한 이유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을 죽이는 걸 싫어하셔. 이거 살려주면 이 사람이 다 또 나 죽이려고 쫓아와. 그거 알면서도 안 죽였어요.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마음을 읽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사람에게 묻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으면 여러분의 행해야 할 길과 행해야 할 말을 하나님이 주셔요. 그만둬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분별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상실했을 때 사단의 미혹을 분별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실패했지 않습니까? 육을 쫓아 사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이나 인도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직 자신의 육신의 욕심에 끌려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세상의 미혹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걷게 되면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벗으로 살게 되어지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훌륭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훌륭해서 은혜의 생활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능력이 많아서 능력자가 되어서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친밀하게 하다 보면은 경건한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아멘? 주님과 친밀하면은 경건한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하고 어떤 친구가 있는데 내가 못된 짓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 좋은 친구가 나를 뭐라 그러겠어요? 붙들겠지요? 야, 그러면 안 돼.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건 못된 길이야. 말릴 거 아니에요. 좋은 친구하고 살면은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면은 내가 잘못된 길로, 위험한 길로 가려고 하면은, 그릇된 길로 가려고 하면 주님이 아니야, 야야, 그 길로 가면 안 돼.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가야 돼. 우리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자꾸 좋은 얘기를 해줘. 좋은 말을 해줘.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바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저께도 여미가 와서 갔다가 상담을, 이제 사모님하고 상담하는 걸 내가 옆에서 듣다가 보니까는 선생님이 회장 나가라고 그랬는데 나갔다가 떨어지면 창피할 것 같아가지고 안 나갔대. 근데 내가 보니까는 걔는 정말로 회장하고도 남을 애야.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로 얘기를 쭉 해줬더니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고요. 다 듣더니 목사님 근데요 접수 기간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 그래. 지금 중학교잖아. 고등학교 때도 길도 있고 대학에도 그런 기회 있고 많아. 그런데 왜 그런데 나가야 되는 줄 알아? 꼭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데 출마를 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얼마나 많은 유익이 있는지 몰라. 그러면서 유익이 된 걸 쭉 얘기를 했더니 후회감 막심하더라고. 아이고 내가 나가야 될 걸 괜히 안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누구하고 친밀하게 지난해 달려서 얻는 게 달라져요. 얻는 게 달라져요.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굴 찾아갈 거예요, 여러분? 개떡같이 가는 사람, 개떡같이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상담해 보세요. 뭔 얘기를 듣습니까? 망하는 길만 가르쳐줘요. 망하는 길. 그러나 주님과 친밀하고 주님과 친밀한 사람과 만나서 얘기하면 사는 길을 가르쳐줘요. 사는 길. 근데 때로는 그 사는 길이 아파요. 힘들어요.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고 손해를 봐야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해야 돼요. 그래도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승리하게 되더란 말입니다. 자기 잘났다고 자기 똑똑하다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 왜 그래서 그 꼬라지가 됐냐 말이에요. 왜? 그렇게 잘났으면 왜 힘든 일을 당하고 있냐 말이에요. 그렇게 잘났으면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은 다 부족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도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매시 분처마다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이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완성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함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주님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은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주님을 신뢰하게 되어 있고 주님께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친밀함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겨우 예배 시간에 주일날 그냥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 떠넘기는 식이 되지 말고 어릴 때부터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도록 가정에서 늘 우리 자녀들을 말씀을 가깝게 하고 찬양하는 것과 기도하는 생활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친밀하게 하면 인생을 성공해요. 주님과 멀어지면 믿음이 떠나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믿음을 떠나갑니까? 안 그래요. 큰 사건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저 사소한 일, 그저 바쁜 일, 힘든 일, 그런 일 때문에 분주하다가 보면은 주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 계시지?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믿음 없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주님의 관계가 멀어지면 믿음이 떨어져요. 예? 그래서 여러분 왜 못 나오셨어요? 그러면 바빠서요. 아주 바빠서요는 정당 사유야.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중요하지 바쁜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 보세요. 사회로 성공하려고 했던 사람이 가정들 보지 아니하고 그냥 오직 그냥 출세하고 돈 버는 일에 성공을 하고 보니까는 애들은 비행 청소년이 다 되고 마누라는 딴짓하고 있고 인생 조진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 나 잘못 살았구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걸 환경을 자꾸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부모님이 하셔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일은 바쁜 일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과의 친밀함을 깨는 것은 여러분이 삼가해야 돼요. 저도 그래요. 저는 이 일이 참 일만 하면요 잠도 안 와. 밥 먹는 것도 싫고. 예? 아이고 내가 목회를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여간에 날로 한번 만들려고 시작하면은 그저 그냥 밥 먹는 것도 싫고 밤이 오는 것도 싫어. 시작하면 그냥 하나 완성할 때까지 해야지 손을 놓기가 싫어. 내가 그런 사람이요. 근데 두려운 건 뭔지 알아요? 밥 안 먹어서 내가 몸이 수척해질까 봐 사모님 아이고 일을 해도 밥 먹고 해야 되고 쉬면서 해야 되고 잠자면서 해야 되고 마스크 쓰고 해야 되고 나는 그게 걱정이 아니라 이러다가 내가 주님 잊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그게 걱정이 돼. 날로 만들다가 주님 잊어버릴까 봐 그게 걱정이 돼. 여러분은 어떤 걱정을 하십니까? 다른 거 다 해도 괜찮아요. 뭐 해도 괜찮아요. 주님만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 그래도 저 정도로 빠져서 해야 돼요. 어떤 일을 해도 저같이 그냥 미쳐버려야 돼. 미쳐버려야 돼. 대충 해가지고는 안 돼. 근데 뭐가 하면 안 된다? 주님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섭게 해야 돼요. 저돌적으로 해야 돼요. 죽기 살기로 해야 돼요. 그래도 주님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거 성공하고 주님 잊어버리면요 소 잃고 외양간 건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의미 없는 거예요. 아멘? 예. 아담이 선악과를 봤을 때 왜 이렇게 멋지게 보였습니까? 끔찍하게 보여야지요. 그건 주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세상이 멋지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좋은 사람이 있죠? 이 자리에 친구 좋아서 믿음의 생활 잘 못하고 노는 거 좋아서 예? 지난번에 광재 집사님 누나한테 전도했더니 노는 게 좋아서 교회 나가기 힘들대. 너무 노는 게 좋아서 친구들마다 주일날 놀러 다니는 게 너무너무 좋은데 교회 나가면 못 놀러 다니니까 그래서 못 나간대. 예, 맞는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게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이 끔찍하게 보여야지 뭐 그렇게 여행이 좋아가지고 여행되고 빚내가지고 여행 다니고 아이고 참 그런 거 보면 그거는 주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과 친밀하면 성령 충만합니다. 세상을 이길 능력자가 됩니다. 주님의 충만함에 참여하게 되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도 주님과 친밀하면 족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있다라고 하면 능력의 부족함이 아니에요. 주님과의 친밀함이 없음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은 세상을 이길 능력을 얻게 됩니다. 주님과 멀어지면 세상 것이 물밀듯 몰려올 때에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기기가 어려워요. 주님과의 친밀함이 세상을 이기는 예방 백신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언제 이루어집니까? 주님과의 친밀함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과 친밀함을 승리의 기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벗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옆에 사람한테 우리 하나님의 벗으로 삽시다. 예. 이왕이면 손 한번 이렇게 잡아주면서 우리 주님의 벗으로 삽시다. 예. 주님의 벗으로 살기만 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승리했던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졌던 하나님의 벗된 삶을 살았던 것인 것을 압니다.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소유도 아니고 바로 주님입니다. 주님, 생명이신 주님과 목자이신 주님과 친밀하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은 자가 되어 있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지만은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은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함이 깨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멀리 있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늘 깨어있게 하시고 그 친밀함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내가 알고 내가 누리며 결실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